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눈이 열려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화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어떤 동화가 기억에 남냐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담겨져 있는 동화들이 오래 기억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오늘 한 동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동화인데 평소엔 그냥 지나쳤지만 한번 이 동화를 잘 기억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백조알 하나가 오리알 속에 섞이게 됐습니다. 어미 오리가 열심히 알을 품었는데 새끼가 나오는데 오리들이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등치도 크고 오리 같지 않아서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오리 새끼들이 이제 태어나서 엄마를 쫓아서 물장구도 치고 엄마를 따라다니는데 오리들은 원래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거리는데 이 덩치 큰 미운 오리는 그렇게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형제들의 흉내를 내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형제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늘 마음속에 나는 왜 오리처럼 쟤들처럼 안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덩치가 크고 못생겼을까? 그렇게 자책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호수에 백조들이 놀러 왔어요. 야, 저렇게 이쁠 수가 없어. 멋있고. 그러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쓸쓸히 나는 못생겼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날개가 근질근질한 거야. 그래서 한번 날개를 치며 올라가 보니까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위에서 쳐다보니까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백조의 모습인 걸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오리처럼 걷는 게 아니라 백조처럼 걷고 오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백조처럼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뜻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백조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처럼 살려고 그래요. 오리 흉내를 내면서 오리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오리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칭찬도 못 받아요. 근데 거기에 목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백조는 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조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은혜의 마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아는 선한 양심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오리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 세상 생활도 별로 즐겁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주변에 있는 오리들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건가 보다, 저렇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가 보다,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니까 삶이 뒤죽박죽으로 엉킨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건 뭘까요?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어디를 가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뭘 내야 돼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디 카드라고 그래요. 이 아이디 카드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본래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인정해 주는 거거든. 두 번째 면하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주민등록증을 냈는데 나를 쳐다봤다가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그러면 아이덴티 카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적으로 정체성은 뭐냐? 사물의 자기 통일성과 같음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정체성은 나의 나됨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졌다는 건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오리처럼 사는 게 올바른 것 같고, 오리처럼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백조들이 오리 따라 사니까 이게 거기서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를 겪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백조가 백조인 줄 알고 하늘을 나는 우아한 새가 되면 되는데 오리 따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기가 있으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생각의 출발과 모든 인간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도 잘 알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며칠이야? 오늘이 7월 둘째 줄. 벌써 2025년도 7월 둘째 줄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뭐 어때?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이름은 누구누구고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오늘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며 살자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분명히 머릿속엔 알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언제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게 우연한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인 게 나오고, 원숭이가 인간이 됐고, 뭐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서 됐다, 이런 가치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하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창조론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 어쩌다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저 내가 어떻게 될까? 사주팔자 보고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운명을 예측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렇게 오리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넘어가지지 못,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생각이 바르지고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한 신학자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신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의 얘기만 듣고 난 미국에 안 가봤으니까 미국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브라질에 안 가봤으니 난 브라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란서에 여행을 갔다가 시골 마켓에서 고대 물건들을 파는 그런 중고 물품상에서 아주 목걸이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샀어요. 그럼 그걸 아주 기쁘게 목에다 차고 돌아오는데 세관에서 당신의 목걸이 좀 보자 그러더니 세금을 자기가 산 금액보다 훨씬 더 많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산 가격보다 세금을 더 때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목걸이는 값어치가 아주 많이 나가는 목걸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보석상에 와서 이제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보석상이 이 귀한 걸 어떻게 구입하셨냐고. 그러더니 그 목걸이의 뒷면을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건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자기 연인인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똑같은 목걸이지만 그게 누구의 손을 거쳤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내 사인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내 자녀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셨다는 누가 주님.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만드신 그 놀라운 뜻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건 정말 기묘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뭐 별 수 없이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럼 달라져. 여러분이 피카소 그림 얼마 전에 우리 대전에 그 무슨 미술 전시회가 열렸었다고 그래요. 누구 렘블란트 누구예요? 안 가보셨구나. 저도 들어만 봤어요. 가야 된다고 나한테 막 했는데. 그런 작품이 다른 화가들보다 대단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있는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이 대충 생긴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이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5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둘째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하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든 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느 다큐를 보다가 미국에서 I'm Dreaming a White Christmas라는 그 유명한 곡, 여러분도 다 알지요. I'm Dreaming a White Christmas를 작곡한 그 작곡가와 대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를 해요.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유명해진,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그 곡이 있고, 당신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수많은 또 다른 곡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곡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귀한 말을 하더라. 예, 제가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한 곡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곡들도 내가 만들었는데 그 곡들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아는 그 곡만큼이나 나는 그 곡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피면 어떤 사람은 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 유명해,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좀 사람들이 볼 때는 비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 신학자인 칼 발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기자들이 모여서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은 처치 도그매틱이라는 아주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학자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평생을 신학을 연구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This I know the Bible says so.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우습게 여겨도, 야, 너보다 훨씬 난 하나님이,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네가 뭘, 자부심이 생깁니다. 전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읽다가 감동적이라 책에 줄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때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녹슬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여러분 갖다가 놨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비싸게 주고 살아놓은 기계를 딱 끊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다 녹슬어 버렸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샀으면 써야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놓고 안 써가지고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시장을 지나가다가 노예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감동받은 걸 가지고 뭐예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그 노예 해방운동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한 청년을 노예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드시고 그가 상원의원으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는 역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지고 서운함도 많아지고 꿈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죽은 날이 가까워올수록 희망에 차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살면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텐데.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고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모르면 인생이 살아가는 너무 힘들어. 오리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오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백조는 괴로운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찾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정말 오늘은 좀 간절하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